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혹시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재배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재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의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확인하기를 원하며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각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좀 너무 높지 않나요? 네, 좀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제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복이, 가장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게 과연 복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반대로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것들을 누리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구원자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7가지의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보통 이제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7가지를 얘기합니다. 6절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바로 인생의 구원자,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참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의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선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아멘.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기 여자를, 이 이름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여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이 여자를 수식하는 단어가 사마리아, 그 앞에 사마리아가 붙는데, 우리가 뭐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종교 혼합 정책을 펴면서 이 순수 혈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유대 선택받은 자들의 그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쏘시개로 보는 거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수식어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홍 글씨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소설 가슴에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 주홍 글씨와도 같은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자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인원수를 셀 때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공식적인 인원에 포함되지 못했던 존재들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여건이 이제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누구나 평등하게 이렇게 살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여성들은 사람다운 그런 대우를 취급받지 못한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마 종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인데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또 한 번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쯤이라는 거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 중동 지방에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정말 뜨거울 때는 이 흰천을 두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뜨겁대요. 대신에 이제 그늘 같은 데에 들어가면은 정말 시원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늘이 아닌 그 밖에 어떤 곳도 햇볕을 가릴 만한 것이 없이 서 있으면은 정말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2시 가장 뜨거울 때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이 여인을 규정하는 거는요, 이 여인이 왜 가장 뜨거울 때 그 우물가에 왔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더운 때, 그때는 인적이 드문 때입니다. 숨이 막히는 때입니다.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런 때.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비로소 그 12시가 숨을 쉴 수 있는,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그 때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더워서 나오지 않는 그때, 이 여인은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질. 오늘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 잠깐 읽은 이 말씀이지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니고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현재 남편까지 포함하면 6명의 남성과 살았던 곳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유대 교사, 율법 교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 최대 2번에서 3번까지는 결혼할 수 있지만 3번 이상은 금지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그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혼 증서는 남자가 쓸 수 있는 게 여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남자가 써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5명,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말고 그 앞서서 5명의 남편과 살았다는 것은 5번의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기댈 만한 남편으로부터, 믿을 만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몇 번이요? 5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깊은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분명히 남편을 만나고 결혼해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꿈을 그렸을 것이고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들을 세웠을 것인데 5번의 버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아픈 마음, 아물지 않았는데 그 아물지 않은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또다시 버림을 받고 또다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있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댈 곳이 없고 이 남편도 언젠가는 나를 버리겠지. 이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거든요. 방어 기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큽니다. 배신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그러한 배신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믿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큰 상처를 마음속에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아픔의 상처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멸시천대, 편견의 따가운 시선 가운데 주눅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감히 맞출 수도 없고, 그냥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 다녀야 되는,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이걸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표현, 실패한 인생, 절망적인 그 자체, 절망 그 자체의 인생. 이러한 여인에게 우물가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여인에게 우물가, 이 덥기 때문에 더구나 이 중동에서는 우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물이 너무 귀합니다. 물이 너무 귀합니다. 물은 곧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계층적인 편견과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이 여인은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물가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뜨거운 때, 가장 어려운 때를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편과 무게에 짓눌린 여인의 이 여인이 우물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오고 싶겠습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고, 물은 마셔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 그 우물가,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너무나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 내가 주는 이거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뭐라고 하죠? 여인이 나로 그거를 나한테도 주고 더 이상 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3절에 얘기를 하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으면은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그 우물을 기르는 신세가 너무 비참한 삶의 연속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우물가는요, 자기 신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이며, 그거를 볼 때마다, 물 기를 때마다 눈치 보면서 주눅든 상태에서 고통을 계속해서 곱씹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물가가 바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녀의 그 우물가, 물 기르러 가는 그 일상이 고통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나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4절에도 읽었다시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물론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 돌아서 갈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하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의지이자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의지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거기는요 우상이 득실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종교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정말 인생의 절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정말 희망이 없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상종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곳은 유대인들은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에 그 쌓여있던 그 막힌 담,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심으로써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이 사마리아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물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기 때문에 물을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여인 절망 가운데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 수가성 그 우물가로 향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우물가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의 우물가, 정말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리, 나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고, 그 자리가 나의 마음의 상처로 완전히 도배된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 이러한 분들, 그 자리, 그 우물가를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어떻게 되죠?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라반 집, 저 삼촌 라반 집을 향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의 에서를 피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피해가지고 신세한탄하며 노숙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그 베델은요, 상처의 우물가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우물가입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면서 그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정말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자리, 그러한 자리가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눈물의 연속의 자리일지라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실지는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친히 이끌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려움들,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원망 불평을 하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으로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들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될 거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곱보다 크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 우물이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의 우물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준,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우물이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모세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이 여인은 육신적인 눈으로 이 주님이 주신다는 그 생수의 생각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부분, 이 여인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맞춰주셔서 이 생수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자리,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너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목마름, 가람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내가 주는 그 생수는 너의 그 가람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그거를 친히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바라보는 게, 이 여인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보다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접하는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사순절. 어느덧 이 고난주간은요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둔감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둔감해졌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덧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그래 금식 한번 해야지, 새벽 예배 나가야지.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의무적으로 하는 분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치우쳐 버려서 형식이 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쏟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도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우물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의 우물가,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한 인생의 연속인 사마리아 여인, 분명히 소망이 있었지만 어느덧 이 여인에게는 실패의 연속이 삶의 회의가 돼버렸고, 그런 삶의 회의의 연속으로 인해서 일상 자체가 너무나도 싫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죠. 매 순간 주어진 편견 속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됐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됐던 게 이 홀로 남겨진 사마리아 여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그 수단을 얘기하시죠.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예배는 절한다는 의미죠. 예배는요, 내가 절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기존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인식 속에 장소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우물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그 우물가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내가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내가 만나는 그 우물가는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우물가, 그 자리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사명, 그거를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그 우물가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늘 이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도 표현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의 상처,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도 상처 가운데로 주의 보혈이 흐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주의 보혈이 흘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그 우물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 우물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 정말 힘들어하는 그 자리, 인생의 그 공고함을 느끼는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이제 오늘, 내일, 주일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주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죠.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고통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남은 고난주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아멘. 이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내 눈에 보이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상처와 눈물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자리, 좁은 길 좁은 문 그 자리,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고난주간 형식적으로 지나지 말고 정말 내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우물가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 내가 있기를, 그 바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 자리가 하나님 눈물의 연속의 자리요, 하나님 고통의 자리요, 내 삶의 무게 짓눌리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멸시 천대를 받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아버지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내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 것들로 가득 차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나만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처소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 심령을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둔감하여져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들인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배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기쁨의 자리요 희락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하나님 흘러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하늘을 활짝 여시사 주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여,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혼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손, 그 손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구한말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보혈의 피가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가운데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강서중앙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등대의 빛을 비추는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사장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신이 쫓아나가며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세우신 종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중직자들, 주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론과 울처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중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거대한 손으로부터 비롯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복된 길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순교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아버지 복된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대 복음운동의 불길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모두 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주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강서지역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재단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아버지 열정,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종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막혔던 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빛이
아버지 영혼 가운데에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신겨지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중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을처럼 사용하시되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이 재단을 주님 복되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재단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만하여 그감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초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의 아버지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자리들이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 정말 죄인인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우리 아울러서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발가락 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피부암, 간암, 또 척추에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 주여 그 현장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 암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보혈의 공로를 넣어주시고 주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물가의 자리에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으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에보다 열려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굽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친히 안수하옵소서. 모든 완벽 가운데에 주님의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절망 가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 주님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주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삶의 염려로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손길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주님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그 전적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거를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